최근에 베스트셀러인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저는 아직 마흔이 안 됐지만 30대지만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됐는데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 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 이 말 그대로 진짜 행복을 쫓으면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 부, 명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쫓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처럼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진짜 행복은 출세, 부, 명예 같은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가던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이라는 새로운 길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바울과 선교팀이 마케도냐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옥감장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집 위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 길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신통했는지 점을 잘 치니까 소녀를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큰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살아났고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여종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여종 주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바울이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날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자기 인생의 최종 꿈, 최종 목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주를 얘기합니다. 건물주가 돼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출세, 돈, 명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며 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진짜 행복으로 여기며 사니까 돈 아닌 것들, 돈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돈벌이로만 생각하며 사니까 여종에게 귀신을 나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 희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영혼, 생명,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의 소망을 두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룡 교수가 작고한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룡 교수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의 비참함과 간절함이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딸이 제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이루어지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딸의 눈이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며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이렇듯 자신의 무기력과 비참함 때문이었는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오니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보였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가르쳐도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붙드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우리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고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행복을 쫓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를 대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해서 관리들이 추가적인 무슨 취조나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이 주인들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주고자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들만 들어간다는 아주 깊은 지하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말한 착고는 긴 널빤지 같은 거에 두 구멍을 뚫고 두 발을 거기다 집어넣고 고정시키는 형벌기구입니다. 그럼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병사들이 채찍질을 한번 시작하면 피투성이 피범벅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살이 벗겨져서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그 병사들에 의해서 냉기가 가득한 감옥으로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누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발엔 착고를 채워서 편하게 누울 수도 없습니다. 밤새 온몸이 저려오는 고통 속에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는데 이런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까? 자기들을 이런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들이 지금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밤입니다. 한밤쯤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 밤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이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내 인생의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인생의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낮의 시간이나 밤의 시간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낮의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받으신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다. 하지만 내 인생의 밤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때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진짜 찬양이고 진짜 기도가 아닐까?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가 낮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큰 감동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이후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혹 지금 내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밤의 시간을 만난다면 그때 탄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평상시보다 더 큰 힘과 능력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5절 말씀에 한 번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가 어찌나 컸든지 25절 보면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듣게 되는 찻소리, 사람들의 말소리처럼 들려지는 걸 듣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듣다라는 말은 내가 집중하고 주목해서 무언가를 들을 때 쓰는 단어
듣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이 일반적인 감옥과 이 죄수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기도와 찬양하면 그걸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아마 한 번만 더 소리 내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내일 아침만 되면 한번 두고 보자고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도 신라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 비명, 원망, 한탄, 눈물로 가득했을 감옥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수들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지 기도와 찬양 소리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도 없구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구나.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면 단번에 자기 얘기인 줄 알 텐데 모른 척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새로 나온 청년을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새 가족을 전도한 청년이 그 새 가족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부터 만나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찬양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차에서 그냥 듣고 들었는 겁니다. 서로 함께 들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듣게 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찬양 들었더니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물결처치를 개척하면서 그 주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길서 말씀처럼 생명의 물결이 돼서 죽어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물결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처럼 생명의 물결이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이런 생각, 마음의 감동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와 찬양은 그냥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어찌하다 보니까 몇 군데 외부에서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선교,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물결 처치도, 우리 물결 워십팀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질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찬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찬양 앨범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중에 다 녹음을 마치고 다음 주에 영상 촬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결 워십의 찬양이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귀하게 들려지고 불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물결 여름 수련회 때는 세종 빛과 소금 교회에 가서 저희가 오후예배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에도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세종 빛과 소금 교회에 그 생명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당시 로마법에는 이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들이 처형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갔을 거니까 나는 이들을 죽겠구나 생각하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어.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곧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다. 간수와 죄수의 위치가 단번에 역전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수는 왜 무서워 떨면서 죄수들에게 엎드렸을까? 간수가 생각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간수 자신도 이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도망갔을 거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간수의 머리가 번쩍하는 겁니다. 아, 이들은 다르구나. 이들에게는 우리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들을 통해서 내 평생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의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가 간수고 저 사람들이 죄수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난생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고 따르는 그 무언가에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진짜 행복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구원을 얻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의 해답, 구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교회로 살고 성도로 살면 분명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지만 그 삶이 결국은 진짜 행복을 쫓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상황상 정황상 도망가는 게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잽싸게 거기를 도망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조바심 내지 않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뜻과 계획,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건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거나 조급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렸더니 보게 되는 겁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실제로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행복을 쫓으면 그 과정 중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데 성경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진짜 행복을 쫓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 중에 고통을 만나서 주저하고 흔들리며 사십니까? 진짜 행복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진짜 행복을 쫓아가면서 고통을 만나게 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 퍼즐을 맞추는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